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는 잠깐 제쳐두고 오늘 추석 명절에 새로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8쪽 59쪽 이렇게 됩니다. 찾아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실주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예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열매와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의 두 번째 주일이자 추석 연휴, 명절 연휴 가운데 드리는 주일이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후 14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묵은 누룩과 같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아멘. 갓난 아기들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아멘. 성삼일체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역사하는 신령한 전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 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그래서 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성령 충만의 은총과 능력과 또 각양 은사도 덧입어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22년에도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서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부르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셔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각자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온전히 복종하여 한 주간의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민족의 전통 명절 추석 연휴 가운데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자리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 절기 가운데 특별히 추석 명절에만 누리는 즐거운 가운데 하나는 맛있는 과일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저녁 대신에 사과나 이렇게 복숭아 다이어트 이런 걸 하는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배를 그러니까 이렇게 비운 상태에서 잠을 들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빵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제들이나 누가 집에 방문할 때면 빵 아니면 과일을 그렇게 사오는데 참 모두 다 얼마나 고마운지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처제들이 참 섬섬이가 커서 사와도 이렇게 몇 개 안 사옵니다. 그 빵집에 가서 빵을 다 털어와요. 그래서 한 일주일씩 먹습니다. 그 빵. 네. 참 장가는 잘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값진 과일, 곧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땀과 수고 그리고 비와 바람과 햇빛으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의 언택이 사실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농부의 수고와 또 하나님의 언택 중에 어느 것이 더 결정적인 걸까요? 바로 주 하나님의 언택입니다. 네. 그러므로 열매의 가치는 전적으로 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값지게 하시고자 하면은 거기에 맞는 햇빛과 비와 바람과 또 태풍을 피해가게 만드십니다. 사람이라는 열매의 가치, 사람도 일종의 열매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다 우리의 첫 조상의 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열매의 가치와 수확을 결정하는 것도 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가정을 이룬 부모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나무와 같습니다. 근데 나무가 그 열매를 자기가 스스로 따지 못하죠. 누가 따죠? 그걸 가꾸는 농부가 땁니다. 농부가 땁니다. 근데 그 가정을 이룬 부모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지 이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열매를 가꾸는 농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의 가치와 수확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수확되기도 합니다. 참 그럴 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러한 진리에 관하여 시편 기자는 시편 127장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노래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또 태의 열매는 마찬가지로 자식이죠. 그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추석 명절에 맛보는 각종 열매의 가치와 추수 시기가 전적으로 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듯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분께서 주시는 상급인 태의 열매 곧 자식들의 가치와 추수 시기도 역시 전적으로 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심령이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17 아들과 3 딸이 일시에 몰아친 태풍에 의해서 그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 다 동시에 잃었지만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감사 경배할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뭘 말해주느냐? 그가 얼마나 성숙한 자. 그 성숙함에도 근데 부족함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요? 그를 더 온전한 그릇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다운 열매로, 더 값진 가치 있는 열매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갖고 가시는 농부와 같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난 후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일까요? 바로 앞에 창세기 37장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큰 대가족을 이룬 아버지 이스라엘 곧 야곱이 열렬히 사랑하여 얻고자 7년을 하루같이 그녀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일꾼으로 섬기게 만든 둘째 부인 라헬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위의 10명의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사람 상인들 가운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와 동시에 둘째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이스라엘의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취하여서 숫염소를 죽여 그 피에 적시고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며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되었다. 장군의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10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채색옷을 피를 묻혀서 가서 아버지에게 모른 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오다가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이소. 이렇게 내밀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거짓말을 들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을 찾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그 옷이 바로 요셉에게 지어준 채색 옷임을 알아본 이스라엘은 자신이 10아들들이 집단으로 자신을 속이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한 채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듯이 그 축복을 받았듯이 그 아들들이 역시 야곱을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심한 슬픔으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장가를 못 가서 상주될 자식이 없는 아들 요셉을 위하여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자식이 없잖아요. 상주가 없잖아요. 누가 대신 울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상주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이스라엘의 애통함에 대하여 10자식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알잖아요. 그들은 슬퍼할래야 슬픈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우는 체 하지만 그런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상상이 머리에 속에 상상이 가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가 그를 말로 위로하였지만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그 심령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자식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 한에는 그 가슴에 박힌 못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대성통곡하며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자기가 그 아들이 내려갔다는 스올로 그냥 자기가 내려가고 자기도 내려가고 싶다 하는 겁니다. 내려가고 싶다. 아마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도 같이 나도 같이 묻어도 이러한 사건 후에 오늘 본문 38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아버지 이스라엘의 애통과 슬픔과 눈물에 대하여 말로서 위로하는 것 외에 요셉에 관한 비밀을 아는 10명의 아들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38장은 이 10명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인 것은 유다였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10명 가운데 유다만이 어떻게 해요? 뭔가 눈에 띄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특별한 모습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그 후에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는 거목에 맺힌 13개의 열매 중 12개의 아들, 12명의 아들들과 디나라는 딸 하나. 그래서 13개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거목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에 맺힌 13개의 열매 중 유다라는 열매가 어떤 이유로 그 거목이 자라난 밭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척박한 밭으로 옮겨 심겨져 한 나무로 자라게 되었고 엘, 오난, 셀라라는 3개의 열매를 자신도 맺게 되었습니다. 이 3개의 열매 가운데 첫째 열매 엘을 유다 자신이 심겨진 나무로 자라난 이 척박한 밭에 다시 심었지만 이 첫째 열매는 삭을 틔우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첫째 열매 엘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 열매가 악하여 죽었다고 증언합니다. 악하여 죽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풀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악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열매를 맺은 나무 자신도 아마 알 수가 없어 몹시 안타깝고 답답했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다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밭에 심겨진 모든 나무들에 대해 맺힌 열매들을 값지고 맛있고 선하게 갖고 가시는 참 농부 대신 창조주 요 하나님의 그 눈에 보시기에 무가치한 열매로 판정되었기에 아시겠죠? 무가치한 열매로 그냐면 이 열매는 무가치하다 하는 판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판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열매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다른 악한 별로 가치도 없는 열매가 달려있으면 에너지를 그쪽으로 계속 공급하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지혜로운 농부라면 다 솎아내죠. 솎아내서 땅에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썩어지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맺은 열매 가운데 첫째 열매 엘이 악하다. 이 열매는 앞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될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열매를 나무에 솎아서 어떻게 해요? 땅에 버려서 썩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 농부가 이런 솎아내야 될 걸 속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머지 열매들이 다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리석은 농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아니하든지 솎아내시고 땅에 버려져 썩도록 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참 농부의 나무와 열매를 갖고 가시는 행위에 대하여 가타부타 항변할 수 있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이에 땅에 버려져 썩고만 첫째 열매의 실을 대신하고자 유다가 둘째 열매 오난을 이 척박한 밭에 다시 심었지만 이 둘째 열매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무가치한 열매로 판정되어 삭을 틔우지 못한 채 그 나무에서 솎아내어지고 결국은 땅에 버려져 썩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더 큰 충격을 받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애통함과 함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깊은 슬픔과 좌절을 맛보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그런데 왜 이런 이제 슬픔 가운데 유다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유다는 왜 다른 아들 10아들처럼 아버지 집에서 그냥 머물면 되지 모른 체 하면서 그런데 왜 유다는 그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 눈을 피해서 떠나야만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정언하지는 않지만 유다는 요셉의 일로 양심의 가책이 되어 어떠한 죄나 화를 아버지로부터 당하더라도 차라리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이 아버지에게 알려지면 자신뿐만 아닙니다. 자신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머지 다른 9명의 공무원 형제들이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다른 9 형제들에게 닥칠 화를 피할 길이 없음을 예감하였기 때문에 사실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도 양심이 가축이 되어 더 이상 숨기며 아버지 얼굴을 볼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애통하며 우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길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각자가 만약 이 10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라면 우리 각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거짓말하고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각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원래 이 속임과 거짓의 아비는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직도 어떻게 해요? 이 자식들을 찾고 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아직도 붙잡고 놓지 않은 애굽의 바로처럼 끝까지 쫓아오면서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려고 틈만 노리고 거짓과 속임에 빠져들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10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라면 우리 각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유다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9명의 아들처럼 끝까지 모른 채 숨기며 애통해야 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도 무시한 채 함께 살아갔을까요?
유다의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한 이방인 며느리 다말을, 첫째 아들을 위한 이방인 며느리 다말을 맞이하였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현실에 대하여 유다의 깨달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 11절에 유다는 그의 막내 아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럼 장성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게 주어서 그래서 이 다말로 하여금 씨를 얻어서 그 씨를 의지하고 앞으로 어떻게요? 살아갈 소망과 또 그 자식의 효도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를 아시죠? 노년을 담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말은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말을 그대로 믿고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가정 내의 불행이, 이게 불행이죠. 자식을, 며느리를 봤는데 자식을 둘이나 잃어버렸는데 이게 불행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렇게 유다 내의 가정이 이것으로 끝나는 듯 보였지만 정작 셋째 열매 셀라가 아닌 유다 자신이 이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반전의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 가문의 불행이었을까요? 행복이었을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과정을 보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과정이 이어지는 본문 12절로 26절에 정언됩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며느리 다말을 수절하며 그의 아버지 집에 머물고 마지막 남은 열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처리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이것도 질구죠.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뭐가 되었습니까?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호라비가. 이게 또 기가 막힌 반전이죠. 왜 하필 이때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고 말았을까요? 장래 가운데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많이 기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을 맡겨서 털을 깎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자기는 그걸 주고 삭슬 주고 그 양털을 팔아서 말하면 재산을 증식해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절 과부가 되어 시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리던 다말이, 며느리 다말이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절 과부 다말이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들어가면 이제 지나가면은 시아버지요 하고 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왜 자기를 아내로 주지 않는지,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 묻고 그 약속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빨리 그 아들 주이소, 나도 씨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당연한 명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며느리 다말이 너울로 수절 과부였기 때문에 너울로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어보고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그래서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서는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청합니다.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때 다말이 묻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겨 내게 들어오려느냐. 다말의 말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은 뭐죠? 셀라예요, 셀라. 셀라를 안 주고 당신을 주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에 유다는 잠자리 값을 흥정하는 줄 알고는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화답합니다. 이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손에 지금 염소 새끼가 없음을 보고는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이에 유다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화답하고요. 다말이 당신의 도장과 3개를 달라고 합니다. 3개의 담보물. 당신의 도장. 이 도장은 뭐냐 하면요. 개인적인 이런 도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장 아니고요. 양을 치잖아요. 그럼 양떼가 흩어서 방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 양떼인지 섞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양떼의 이 엉덩이에다 뭘 찍을까요? 불도장을 찍어요. 불도장. 그 불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도장하고 쇠로 된 그 도장과 그 끈, 그 다음에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이거 전부 다 양머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3가지를 달라고 합니다. 이에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흥정이 성사되어서 유다가 다말에게로 들어갔더니 다말이 마침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말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습니다. 유다도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유다의 친구 히람이 그곳 사람들에게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고 탐문하였을 때 그들이 여기는 창녀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뭔가 일이 꼬인 거죠. 창녀인 줄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에 히라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그대로 보고합니다.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유다가 난감해진 유다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녀가 그걸 찾을 의도가 없이 뭔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후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합니다. 자, 임신한 후에 석 달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권사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죠. 이제는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절 과부인 걸 분명히 아는데 그것도 부자인 유다의 집안에 그런 수절 과부인 걸 아는데 배가 불러온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유다가 수절 과부인 며느리 다말의 행음과 임신 소식을 듣고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명령합니다. 그때 당시에 법은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래서 이 불사를 위기에 처한 며느리 다말이 다른 사람에게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서 시아버지에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거기서 그냥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 사람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이 말과 그 보낸 것을 받아본 유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에 옛날의 유다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유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되는 반응은 요셉의 일과 관련하여 아버지를 속였던 것 같이 이 물건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며느리 다말을 그대로 불사르게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깨끗하게 어떻게요? 자기의 음행이 탄로나지 않고 묻히게 됩니다. 다른 반응은 요셉의 일과 관련하여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잃어버리기까지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아버지를 속인 대가, 두 아들을 잃어버리기까지 그 대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시 이 여인을 불사르는 그 죄악까지 더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악을 다시 더하지 말고 이 물건들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며느리 다말을 불사름에서 구원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유다는 실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8장 26절이죠. 이 26절을 찾아 함께 읽으며 유대의 실제 반응을 알아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장성하게 다시는 속임과 거짓에 아비에게 치지 않고 장성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던 그 아픔, 또 자식을 잃어버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자신을 내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당연히 이제 다말이 임신하였기 때문에 셋째 열매 셀라도 며느리 다말에게 줄 이유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말의 죽음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차서 다말이 해산할 때 보니 상둥이였습니다. 상둥이. 근데 해산할 때 이렇게 다말에게서 아이가 손이 먼저 나왔어. 아이 하나에 손이 나왔는데 산파가 이걸 보고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습니다. 붉은 실을 아이 손 나왔잖아요. 거기다 붉은 실을 먼저 메었는데 근데 그 손이 도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누가 첫째예요? 손이 먼저 아이에 그거 붉은 줄을 메어 줬는데, 근데 이게 도로 들어가고 다른 애가 먼저 나와 버렸어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뒤에 첫째 아우가,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손을 먼저 내는 자가 첫째고, 그 다음에 실제로 먼저 나온 자는 둘째고, 이게 묘하죠. 이 상황에 며느리 다말과 유다의 이 관계, 이것처럼 이 아이들의 나오는 순서도 뒤얽혀버린 겁니다.
족보가 뭐가 될까요? 사람 족보가 아니고 뭐 족보가 같습니까? 강아지들은 그게 없습니다. 어떤 일정한 짝이 없습니다. 만나는 참 다 이렇게 그 연관하기 때문에 막 개족보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아이들 베레스하고 그 뒤에 나온 아이들, 그 첫째 형제, 첫째 손을 먼저 낸 아이가 세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애가 베레스입니다. 먼저 나온 애가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다 가문의 저주와 불행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행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을 둘 먼저 떠나보내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아버지로부터 도저히 같이 못 살고 떠나왔고 거기다가 두 이방 여자 수아의 딸을 만나서 세 아들을 얻었는데 두 아들을 며느리 이방인 여자 며느리 맞았다가 두 아들 잃어버리고 우리는 성경이 악하여서 여호와께서 죽였다 이렇게 하지만 그 나무와 같은 유다가 봤을 때는 뭡니까? 그냥 어쩌다 얘들이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며느리 때문이다. 이거 외에 뭘 더 다른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저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그러죠? 마음에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그 아이가 먼저 떠났을까요? 모르잖아요. 알 수 없습니다. 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다 가문의 저주와 불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행복이 되었는지 아무도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따라 자신의 판단이나 의지나 지식과 인식에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식들의 죽음과 아픔에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며 유다는 거짓과 속임에 더 이상 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장성한 자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의뢰하는 자는 이것이 비록 내게는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이 모든 역사가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역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왕족으로 아시죠? 왕가로 세움을 받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자질이 뭐가 되느냐? 바로 장성. 거짓과 속임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어떠한 상황에 자기의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며 그 화와 저주에 대해서 자기가 과감하게 받을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어놓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뭐를 믿었을까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갔어도 그 속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뭐가 유다는 더 이상 갈등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헌신해야 됐다고 왔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버립니다.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 인생에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들을 더욱 복되고 그것을 아름답게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요? 더 풍성하고 값진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역사가 없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픔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라는 영적 올림픽에 경쟁력 있는 선수 같은 모범적인 자세를 소유한 복음 전도자로서 더 많은 사람을 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도록 영적인 성령의 영적 교감과 깨닫게 하심과 견인하심을 따라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을 부어주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올바른 영적 가치 판단과 행위의 기준을 온전히 따르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교회 내에 세우신 영적 질서를 순종하는 장성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한 자, 자유한 자, 이걸 바울은 푸뉴마티쿠스라 부릅니다. 이 푸뉴마티쿠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설익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나는 제대로 익은 열매라고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욥처럼 그 거대 엄청난 역사를 당했는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고백하는 그에게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에게도 떫은 맛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거하고 진정한 값진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한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살과 피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